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 제목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지 못한 환경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와 교회의 삶이 도리어 예수로 충분한 삶으로 살아야 할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제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또 어느 고향 출신인지 어떤 집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 예수를 내 목회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 지겨울 정도가 되셨겠지만, 저는 제가 연동교회 온 것이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사건이라 얘기해도 또 얘기해도 저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지겨우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연동교회 오게 됐을 때 많은 목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묻습니다. 누구 백으로 왔냐? 어떤 라인으로 왔냐? 무슨 기준으로 연동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뽑았냐?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선보이는 설교할 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얘기해줘. 저는 그것이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유 아니십니까?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들은. 목회자의 삶의 환경도 이 정도인데 평신도인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 했을 때 정말 그 어린이 주일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 어린이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투자를 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아니 그 이전에 60년대의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린이였던 저희들이 그때 그 어른으로부터 기도를 받았고 영적인 투자를 받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어린이인 저희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열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한국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7, 80년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모두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독교 교육을 했다면 절대로 지금의 이런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의 교회 선배들이 우리가 어린이일 때 그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들을 품어 안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아서 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사역에 다른 잔가지들을 다 정리하고 굵은 줄기를 남겨둔다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회심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고 180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9절과 10절에서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주님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다. 6절과 7절 앞부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뿌리를 받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인으로 삼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뿌리요 근원 되시고 우리의 중심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집 뒷마당에 가드닝을 했습니다. 텃밭을 꾸미고 그곳에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상추, 오이, 이런 호박도 심고 이랬습니다. 고추는 따로 이렇게 심으면 청양고추보다 맵게 됩니다. 너무 매운 고추를 저희가 심게 됐고, 토마토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씩 그 자리에서 따먹고 학교 가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저희들 고기 구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상추 뜯어서 같이 상추쌈 해먹고, 물론 그 상추는 우리 텃밭에 살고 있는 토끼가 더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오이는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저희들 간식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텃밭을 키우는데 하루는 길게 자란 풀이 있길래 그 풀을 다 베버렸습니다. 저희 집 주인이 옆집에 살았습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저희가 그 풀을 제 아내랑 다 잘라버리니까 막 폴란드 말로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다른 말인데도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풀인데, 잡초 같은 풀인데 왜 자르지 말라고 하는가? 막 신경질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돼서 봄이 됐는데 그 풀이 또 자랍니다. 그래서 그 길쭉한 풀을 자르려고 했더니 또 그분이 와가지고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려고,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길쭉한 풀이 자라더니 긴 대를 내고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튤립입니다. 튤립. 저희가 그 튤립을 다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튤립이 피는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작년에 그 길쭉한 풀을 다 베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풀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튤립 그 뿌리를 보셨습니까? 마늘처럼 아주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겨울 내내 땅 속에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뿌리가 온갖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시카고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올해는 40도, 5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영하 3, 40도로 땅이 얼어붙고 눈도 엄청 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생명체가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풀리고 봄이 오면 그 동토에서 기다리던 튤립의 뿌리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싹을 틔우고 그 가운데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뿌리만 살아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대로 말한다면 예수님만 우리의 심장에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린 영원히 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큰 풍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완전한 실패, 전적인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중심 되시고 뿌리 되시고 근원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애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고,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완권을 보여주셨고,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생에 해답을 못 찾을 때 여러분 다른 곳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갈림길 아래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기도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지막 생애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바람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차고 넘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한 가지 확신이 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더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거 말고도 더 풍성히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된 저와 여러분을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10절 뒷부분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더 풍성히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게 되었고 그때 환율이 2,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유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3배 가까이 환율이 뛰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은행 통장에는 몇백 불, 몇십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매달. 그런데 정말로 한 달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들어온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사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제주가 되면 통장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또 벌금 내게 생겼구나, 영원히 되겠구나 라는 늘 그런 마음과 걱정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는데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 중등부 제가 사역할 때 같이 교사로 함께했던 동역했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세 자매셨습니다. 그 세 자매가 함께 모여서 계를 하시는데 참 훌륭한 계를 하셨습니다. 보통 계를 하면 그걸로 이제 돈을 받으면 계를 타면 해외여행 가고 본인이 사고 싶은 거 하고
여자분들은 개를 해서 이렇게 성형수술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서로 세 자매가 개를 해서 모은 돈으로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 도와드리고 싶은 사역자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함께 동역했던 그 교사 선생님께서 그 개를 받게 되셨고 그거를 저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을 살기를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분이 그 돈을 보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저의 경제적인 생활이 이제 좀 딱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LA에 집회에 오셨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뻔하셨습니다. 간신히 수술을 하셔서 죽다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시고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카고에서 LA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도 5-6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찾아뵈야 되는데 그 다음 날 가려고 했더니 비행기 값하고 또 갑자기 오셔서 미국엔 보험이 없으면 수술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비행기 값이랑 용돈을 챙겨드리니까 그 집사님께 받았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우리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도와드리라고 찾아뵈라고 딱 이렇게 주셨나 보다. 이거 없었으면 비행기 값도 없었고 찾아뵙지도 못할 텐데 아마 이거 하라고 드린 건가 보다,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완전히 죽을 사람 되셔서 살도 10kg 이상 빠지시고 힘들게 계시는 거 보면서 함께 병원도 가고 이동하실 때 함께 도와드리고 하룻밤도 자고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많진 않지만 적은 용돈 드리면서 목사님 수술비 조금 보탬 되도록 드립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여기서 도둑 맞았다. 모든 물질 빼앗겼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가 키운 후배 목사한테 이런 거 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그거 돌려주시고 본인 지갑 꺼내서 있는 돈 다 주시고 함께 오신 장로님 불러가지고 그분 지갑까지 빼가지고 저한테 다 주시면서 돈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뭐 많이 주신 게 아니고요, 정말 1불짜리 몇 개 해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거 받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건강 회복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다시 당회를 열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후원을 받았는데 2년도 후원 받기로 했고 후원금도 장학금도 거기에 더 인상이 돼서 제가 2년 동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은행 잔고에 벌금 안 내게 해달라고 아내랑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것을 그 선생님으로부터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가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감사가 차고 넘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살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런 기도에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때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쪽으로 기도할 때 이쪽으로 이끄신다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또는 우리가 바랬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려고 이쪽 방향으로, 내 기도와 내 바람의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어려움과 또는 상처로, 때로는 불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 크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일 저희들 토요 새벽 제단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말씀 위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외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생각과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헛된 철학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에, 인간의 관심에, 세속의 뜻에 저희의 영혼을 내어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셔서 넉넉한 승리하는 자로, 풍성히 체험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